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설아입니다. 눈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제 삶은 그 이름처럼 아름답기보다는 시리고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날 마을에 용하다는 관상쟁이는 제 얼굴을 보고는 기겁하며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남자를 잡아먹고 나라를 망하게 할 흉측한 상을 타고났으니 당장 산에 내다 버려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지요. 부모님은 차마 저를 버리지 못하고 키우셨지만 저는 자라면서 그 저주 같은 말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제 눈매는 지나치게 날카롭고 입술은 얇아 복이 나가는 상이라고들 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도 사람들은 제 관상 탓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나서 마을의 기운을 다 빨아먹었다며 돌을 던졌지요. 결국 저는 입 하나라도 줄여보겠다는 부모님의 눈물 섞인 손에 이끌려 성 안의 교방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기생이 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춤과 노래를 배우는 일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동기들의 비아냥과 행수 기생의 차가운 눈초리였습니다. 너처럼 박복하게 생긴 얼굴이 어떻게 사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느냐며 너는 평생 부엌대기나 하다가 늙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내 삶은 시작부터 비극이어야만 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방의 뒷마당에서 몰래 울고 있던 제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 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천하를 호령할 쌍을 가졌구나. 다만 그 보석이 진흙탕에 파묻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더러 망할 쌍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따져 물었지요. 노인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관상은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뿜어내는 기운이다. 칼을 든 자가 쓰면 살인도가 되지만 요리사가 쓰면 명검이 되는 법이지. 너의 그 날카로운 눈매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신검이 될 수도 있단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제게 얼굴의 근육을 다스리는 법과 마음의 화를 가라앉히는 호흡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서 저는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단순히 입꼬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환희를 끌어올려 눈동자에 생기를 불어넣는 연습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달이 지나자 제 얼굴에서 그토록 차갑게 느껴지던 기운이 사라지고 묘한 신비로움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행수기생도 깜짝 놀랄 만큼 저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춤사위는 부드러워졌고 목소리에는 서늘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정식으로 머리를 올리고 손님 앞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 성 안에서 가장 권세가 높다는 김대감이 교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기생들의 관상을 보기로 유명한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대감의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대감은 제 얼굴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이하구나.
분명 얼굴의 골격은 흉상인데 어찌하여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이토록 귀하고 단아한 것이냐? 마치 호랑이의 몸에 봉황의 날개를 단격이로다. 저는 대감의 술잔에 술을 따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대감님,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라 하지만 그 운명을 담는 그릇은 스스로 빚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제 얼굴의 흉한 구석은 세상의 풍파를 견디는 단단한 뼈대가 되었고 제 눈의 날카로움은 세상의 진실을 가리지 않고 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제 말에 크게 감탄하며 그 자리에서 금 100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관상을 바꾼 기생으로 성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비와 권력자들이 저를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제게서 풍기는 알 수 없는 위엄과 평온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시기와 질투도 커졌습니다. 교방의 다른 기생들은 저를 시기하여 제가 요술을 부린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일부 대신들은 제가 나라의 기운을 어지럽히는 요물이라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관상가라 불리던 최 도사는 저를 직접 찾아와 단판을 짓겠다며 교방을 방문했습니다. 최 도사는 제 앞에 앉자마자 제 상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가 좁으니 부모복이 없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으니 성품이 드세며 눈 밑에 살이 없으니 자식복도 없구나. 너는 천생기생으로 살다가 길바닥에서 죽을 팔자인데 어찌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느냐.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도사님, 도사님이 보시는 것은 이미 지나온 과거의 흔적일 뿐입니다. 부모 복이 없었기에 저는 일찍이 세상이라는 스승을 만났고 성품이 드샜기에 모진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식 복이 없는 대신 저는 세상의 모든 소외된 이들을 제 자식처럼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졌습니다. 도사님은 제 얼굴에서 절망을 보시지만 저는 제 얼굴에서 희망의 지도를 봅니다. 최 도사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평생 사람의 가죽만 보았지 그 안에 담긴 영혼을 보지 못했구나. 내가 옳다. 너는 이미 관상을 넘어서서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었구나. 이 사건 이후 저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이 힘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시기하던 동기들을 감싸 안았고 어려운 형편의 기생들을 위해 제가 번 돈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기생설아가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여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병고가 생겼습니다.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왔고 왕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온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군량미는 바닥나고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관상을 바꾼 그 의지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기생들을 모아 군복을 수선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고관대작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지금 가진 재물을 내놓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당신들의 목숨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이지요. 처음에는 코방귀를 뀌던 이들도 제 진심 어린 눈빛과 당당한 기계에 감복하여 곡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밤 저는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적군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는 두려운 순간이었지만 저는 노인이 가르쳐준 호흡법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칼바람을 가르는 저의 춤사위는 아군에게는 용기를, 적군에게는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춤추는 저의 얼굴이 더 이상 흉측한 관상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여신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전쟁은 끝이 났고 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왕은 저의 공로를 치하하며 큰 상을 내리려 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었던 한 여인일 뿐입니다. 제가 바꾼 것은 관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거울을 봅니다. 예전처럼 좁은 이마와 날카로운 눈매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전에는 없던 깊은 바다와 넓은 하늘이 담겨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처지나 타고난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정해준 관상과 운명의 틀 안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마음의 결을 고르게 가다듬고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빛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도와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걸어오며 만났던 수많은 인연과 그들에게 전했던 위로의 말들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잦아들고 나라의 평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을 때 저는 화려한 궁궐의 부름을 뒤로하고 다시 제가 있던 작은 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왕께서는 제게 정경 부인의 첩지를 내리려 하셨으나 저는 그저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거울 앞에 앉는 편을 택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제 문을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장군부터 남편을 잃은 아낙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비관하는 어린 소년까지 그들은 모두 제 얼굴에서 희망의 증거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관상이란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둑을 쌓고 어느 방향으로 길을 내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천차만별로 변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몹시 어둡고 그늘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엎드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역적의 상을 타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관가에서도 저를 요주의 인물로 감시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악한 뜻이 없는데 왜 제 얼굴은 저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 얼굴을 칼로 도려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거울 앞으로 데려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청년님, 보십시오. 당신의 눈매가 날카로운 것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불의를 매섭게 꿰뚫어 보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턱선이 강인한 것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나라의 기둥을 홀로 버티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역적의 상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당신에게 세상을 뒤엎을 만큼 거대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파괴가 아니라 건설에 쓴다면 당신은 역적이 아니라 영웅이 될 것입니다. 청년은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한참을 멍하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그 청년은 북방의 거친 변방으로
자원에 들어가 오랑캐의 침입을 막아내는 훌륭한 장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제 얼굴을 칼날에서 방패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또 어떤 날은 한 양반과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인이었으나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구박으로 인해 자살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관상이 박복하여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니 이번 생을 끝내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그녀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얼굴은 꽃처럼 아름답지만 그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으셨군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박복하다고 믿는 순간 당신의 모든 기운은 시들어버립니다.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순간 남편은 당신의 향기에 이끌려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고 그 자리에 당당한 자부심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 여인은 제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눈치 보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가게를 돌보고 서책을 읽으며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남편은 그녀의 변한 모습에 매료되어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고 시댁 식구들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저를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의 주인이 되니 세상의 주인도 제가 되더군요. 이처럼 저는 수많은 사람의 얼굴 속에 숨겨진 진정한 보석을 찾아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묻곤 했습니다. 설아 씨,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관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혹시 신통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이 어떻게 장점으로 쓰일 수 있을지를 고민할 뿐입니다. 세상에 나쁜 상은 없습니다. 오직 잘못 쓰이고 있는 상이 있을 뿐이지요.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패고 예전에 팽팽했던 피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제 주름 속에는 제가 만난 수천 명의 인생이 담겨 있고 제 눈동자에는 그들이 되찾은 희망의 빛이 서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홀로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전에 제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 노인이 환영처럼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야 제 관상이 완성되었다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설아야, 너는 드디어 사람의 가죽을 넘어선 진짜 얼굴을 갖게 되었구나. 내가 바꾼 것은 너 자신의 관상만이 아니었다. 너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박복한 영혼의 관상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느니라. 저는 그 노인에게 깊이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그날 스승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제 얼굴을 저주하며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관상이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굴이라는 화폭에 그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 긴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거울 속에서 어떤 얼굴을 보셨습니까?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을 찾아내며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코가 낮은 것은 겸손을 배우기 위함이고 여러분의 입이 큰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진 모든 흔적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이며 앞으로 그려나갈 무한한 가능성의 밑그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나는 오늘 내 운명의 주인이 된다. 내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빛을 발할 준비가 되었다. 이 작은 믿음이 여러분의 관상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며 결국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 설아는 이제 무대 뒤로 물러가지만 제가 남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백발의 노파가 되어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깊은 가을밤이었습니다. 교방의 뜰에는 낙엽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저는 달빛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평소에는 보기 힘든 화려한 가마와 무사들이 제 집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상궁 한 분이 급히 내리더니 제게 정교를 전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은밀히 부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어른이신 임금님께서 일개기생 출신인 노파를 부르시다니 이는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소명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밤의 궁궐은 엄숙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깊은 내전으로 안내받은 제 앞에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고개를 숙이고 계신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엎드려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드셨는데 저는 그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임금님의 안색은 잿빛이었고 눈 밑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용의 얼굴이 아니라 거대한 무게에 눌려 질식해가는 한 인간의 처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관상을 바꾼 기생 설아냐.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 얼굴을 좀 보아달라 함이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관상가들이 내 상을 보고는 하나같이 말하기를 구군이 다하고 내 명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들 한다. 너의 눈에는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이느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왕의 얼굴은 곧 나라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금이 가고 빛을 잃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 또한 위태롭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임금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도사들이 본 것은 전하의 얼굴에 맺힌 죽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그림자 뒤에 가려진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는 불씨를 보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불씨라니. 내 몸은 이미 병들었고 조정은 권력 다툼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이 상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상이라 하여 버려졌던 몸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제 얼굴이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제 의지의 산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하의 상이 쇠약해진 것은 전하께서 스스로를 한 나라의 군주가 아니라 고독한 죄인으로 가두셨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하의 그 깊은 미간의 주름은 고뇌의 흔적이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백성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깊이이기도 합니다. 전하의 힘없는 눈동자는 지친 기색이지만 이는 또한 세상을 향한 노여움을 거두고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하께서 오늘 밤 스스로를 용서하고 백성을 품으시겠다고 결심하신다면 내일 아침 전하의 상은 천하를 호령하는 성군의 상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전하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임금님께서는 크게 한번 호흡을 하시더니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마음가짐 하나를 바꾸었을 뿐인데 전하의 어깨에서 느껴지던 그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잿빛이었던 안색에 아주 미세하게나마 선홍빛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임금님께서는 몰라보게 달라지셨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나 직접 정사를 돌보셨고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며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셨습니다. 반대파의 수장들을 불러 직접 술잔을 기울이며 그들을 진심으로 설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임금님이 기적처럼 살아나셨다고 그분의 얼굴이 다시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나중에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설아야, 내가 내 관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웠구나.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가 살아야 백성이 산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었다. 너는 이 나라의 진정한 스승이다. 저는 궁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관상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뼈의 생김새나 피부의 결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찰나의 생각만으로도 천지개벽할 수 있다는 것을요. 왕의 얼굴이 변하니 온 나라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죽어가던 꽃들이 다시 피어나고 굶주리던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의 힘이고 마음의 기적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작은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봅니다. 이제 제 얼굴에는 욕심도 두려움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맑은 물처럼 투명한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지요. 저는 가끔 제게 관상을 가르쳐준 그 노인을 생각합니다. 그는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제 스스로가 만들어낸 희망의 형상이었을지도 모르지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울을 보고 계십니까? 남들이 당신을 평가하는 그 차가운 거울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비춰주는 따뜻한 거울입니까? 당신이 당신의 얼굴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박복하다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큰 복을 담기 위해 비워져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험상궂다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한 힘을 가졌다는 뜻으로 믿으십시오. 운명은 당신의 뒤에서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선택입니다. 궁궐에서 돌아온 이후 저의 명성은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기생, 임금님의 마음을 고친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저를 따라다녔지요.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욱 낮게 엎드렸습니다. 제가 가진 이 특별한 시선이 혹여나 교만함으로 변해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만난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유독
제 가슴에 깊이 박힌 한 화공의 이야기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초겨울, 꾀재재한 몰골을 한 사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화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텅 빈 우물처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광익이라 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자마자 제 관상을 보더니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참으로 기이한 상을 가졌군요. 뼈는 천한데 기운은 황제보다 고귀하니 이것을 어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웃으며 그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제 관상보다 당신의 화첩 속에 담긴 영혼이 더 궁금하군요. 광익은 떨리는 손으로 화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온갖 추하고 일그러진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고기, 길가에 버려진 시체, 그리고 탐욕에 찌든 관리들의 일그러진 얼굴들까지요. 그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천대받는 화공입니다. 사람들은 제 그림을 보고 재수 없다며 침을 뱉습니다. 제 관상을 본 사람들은 제가 평생 어둠 속에서 귀신이나 그리다 죽을 팔자라고 합니다. 저는 왜 아름다운 것을 그릴 수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의 그림을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붓끝에는 형언할 수 없는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비록 소재는 추할지언정 그 이면을 꿰뚫어 보는 힘은 실로 대단했지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광익님, 당신의 눈은 남들이 외면하는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들은 예쁜 꽃만을 보려 하지만 당신은 그 꽃이 썩어 거름이 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순환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상이 어둡다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받아내어 빛으로 승화시키는 검은 바다와 같은 상입니다. 저는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추한 것 속에 숨겨진 숭고함을 그려보십시오. 시장 바닥에서 자식을 위해 굽은 허리로 일하는 노점상의 손마디를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전우를 지키다 흉측한 흉터가 남은 병사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광익은 제 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교방 뒤편 작은 방에 틀어박혀 그림에만 매진했습니다. 몇 달 뒤 그가 들고 나온 그림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그린 것은 화려한 산수화도 고귀한 미인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그림 속 사람들은 비록 주름지고 거칠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자신의 고단한 삶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광익은 더 이상 어둠의 화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혼을 담는 당대 최고의 화원이 되었습니다. 광익의 변화를 보며 저 또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관상이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는 것을요. 내가 세상을 지옥으로 보면 내 얼굴은 악귀가 되고 내가 세상을 극락으로 보면 내 얼굴은 부처가 되는 법입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저는 이제 정말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아오는 발길은 끊이지 않았지요. 그 중에는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던 어린 기생들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왜 이리 박복할까요? 제가 사랑하는 선비님은 저를 두고 떠나버렸고 제 얼굴은 갈수록 수척해지기만 하니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것 아닐까요? 저는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 슬픔만 채우지 말거라.
그 슬픔이 내 얼굴을 갉아먹게 두지 마. 사랑을 해보았다는 것은 내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이 있다는 증거란다. 그 불꽃을 이제 너 자신을 태우는 데 쓰지 말고 내 삶을 밝히는 등불로 쓰렴. 내가 너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 내 관상은 세상 그 어떤 미인보다 눈부시게 변할 것이란다. 아이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며칠 뒤부터 그 아이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축 처져 있던 눈매가 생기를 되찾고 생기 없던 입술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떠나갔던 선비가 돌아왔냐고요? 아닙니다. 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당당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내가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고 찾아왔지요.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관상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목구비가 잘생겨야 복이 온다고 믿지만 사실은 복이 있는 마음이 얼굴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얼굴에 도끼가 서리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에 향기가 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육신은 낡은 옷처럼 헤어지고 있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합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쪼글쪼글한 주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소중한 훈장입니다. 이 주름은 광익의 그림을 보며 웃을 때 생겼고 저 주름은 임금님의 고민을 함께 나눌 때 생겼습니다. 이 깊은 골은 백성들의 아픔에 눈물 흘릴 때 새겨진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여러분의 얼굴에 남을 때 절대로 그것을 흉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증거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상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야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 바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남이 말하는 당신의 관상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관상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 하나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저마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군요. 여러분의 얼굴도 저 별들처럼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을 잃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저 설화는 이제 긴 잠에 들려 합니다. 꿈속에서도 여러분의 밝은 얼굴들을 만날 수 있겠지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서광이 비치고 여러분의 얼굴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또 평안하십시오.